새벽에는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로 말씀으로 조명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전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빛이라는 것이 단지 흰색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장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발견한 것이 제일 먼저는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광선이 있는데 가시광선이 있다는 것이었죠. 초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프리즘으로 이 빛을 분해를 하죠. 그러면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이 빛이 다 모여져 있으면 이 빛의 반사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색상을 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글씨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전 물리학이 또 발견하죠. 빛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이 있는가 하면 가시 밖에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파장이 긴 것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전파, 그리고 마이크로파, 또 적외선, 즉 빨간색 반대 빨간색 밖에 있는 빛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좀 다릅니다.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적외선이란 빛,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걸 비춰서 카메라로 찍어 보면은 그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즉 이 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노랗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적외선으로 쪼여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주 독특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들입니다. 그 빛에는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감마선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주 짧은 파장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렇게 볼 때는 외양만 보이는데 적외선 앞에 가서 X선 앞에서 X선으로 탁 찍어보면 이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살이 있고 이 살만 보여야 되는데 가시광선으로 비춘 모습은 바로 이 겉모습인데 X선으로 딱 비춰보면 뼈가 보이고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보입니다. X선들을 다 모아서 입체적으로 딱 찍는 것, CT라고 하죠. 그것으로 보면 사람의 내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이 문제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빛으로 우리가 바라본 가시광선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시광선, 즉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빛으로 비춰보면 이런 신기한 것들이 보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바라본 세상,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조명을 해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춰서 보면, 영의 눈으로 비춰서 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해서 보면 이 세상은 세속 세상으로 보이는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바라본 세상이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조명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내가 밟는 땅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외우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사람들의 지혜로 모은 책, 교훈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붓으로 쓰고 필사로 쓰고 또 서기들이 썼던 이 성경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 그냥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집약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흰색 글씨로 성경을 지혜로 지식으로 읽어서 얻으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검은 글씨로 내가 지식을 얻고 이 말씀은 그냥 이런 말씀이지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얻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걸 막 조명해 주시면 그냥 가시광선으로 읽어내는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숨은 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평상시에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막 분주해서 말씀을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적으로 이걸 막 조명해 주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바로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 세상을 합리적이고 지식을 가지고 막 성경을 봤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맞아. 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저 뒤 신약 저 뒤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 이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해주시면 성경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앞뒤가 깨맞춰집니다.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진리로 확 다가옵니다. 평상시에는 이성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거 성경이니까 도덕적인 말씀만 있겠지 라고 했던 말씀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이게 교훈이 된다. 이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 바로 정말로 진리의 가르침이 돼서 내 안에 하나의 표준으로 확 자리 잡을 때 바로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해주셔야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일 처음에 교훈, 맞아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내 안에 진리가 돼서 교훈이 됩니다. 이 하나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책망이 된다. 책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내 몸을 좀 더 건강검진을 통해서 좀 잘 알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다 찍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몸 겉으로는 살만 보이는데 내 보이지 않는 이 속을 찍어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뭐가 조금 더 이상하다고 하면은 자기 공명장치에서 MRI도 찍죠. 이 적외선 밖에 있는 선을 가지고 자장을 통해서 다 몸을 들여다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CT도 찍습니다. CT, 엑스레이 여러 선으로 찍어보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다 낱낱이 들어보게 되죠. 혈관의 이상도 찾고 종양을 찾기도 하고 암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발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표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엑스선으로 찍고 CT를 찍어도요, 정확한 표본이 없으면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원래 몸이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표준이 된 것, 진리가 돼서 이 제대로 된 교훈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나를 조명해 볼 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스스로 그게 괜찮은 믿음인 것 같고 괜찮은데 말씀으로 내적으로 탁 조명을 해보면 괜찮았던 것이 죄로 드러나기도 하고 내 행동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즉 X선을 찍은 것처럼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내 겉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삶과 엉켜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때로는 구역질 날 정도로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악인의 꾀, 즉 악인의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도 드러나죠. 내버려두면 암이 몸에 막 퍼지듯이 악한 생각,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그게 책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표준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럴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또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시면 크게 죄인, 창녀, 세리들 이들은 적어도 말씀에 비춰져 볼 때 겉모습도 아니 외부로 드러난 것도 죄가 많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드러나 있는 죄가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자꾸 찾아 나옵니다. 책망을 들으면서도 찾아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길이 이 책망을 통해서 아니 말씀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쓰러뜨릴까 했는데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확 움츠러들죠. 마음을 닫고 자신들의 드러난 그 죄를 감춥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어떤 분들은 아 맞아 이거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빨리 건강검진 해봐서 나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보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검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 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병이 생기면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꽁꽁 숨기고 분명히 이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건강검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된 것을 나한테 비추는 겁니다. 그럴 때 드러나고 문제가 있는 것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막 드러났던 것을 그 진리의 교훈으로 얼마나 내가 이탈되어 있는가 이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내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나를 난도질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진리의 교훈대로 비춰봤을 때 어긋나 있는 것들이 다 책망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성령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말을 막 난도질하고 막 되게 아픈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 안에 병이 있어서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수술 받으러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웬만큼 돈이 얼마만큼 들어도 이거 분명 수술만 하면 날 수 있다고 하면 생사를 내 몸으로 칼로 찢고 의사가 그걸 다 내장을 꺼내서 수술한다고 해도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수술 때에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 조명을 해서 문제가 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고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정죄로 갈 때 그건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칼로 찔러 쪼개니 사람이 난도질 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막 내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고치실 때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바울이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는 것. 바로 이때 아까 말씀드린 처럼 두 부류로 나눠질 때 우리는 세리처럼 때로는 죄인처럼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면 자꾸 우리는 뒤로 움츠러듭니다. 말씀이 나를 자꾸 조명할 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적으로. 야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게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아담도 그랬죠. 아담아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는 거죠. 사람의 본성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조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여기까지 가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조명해 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갔다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아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쪽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쪽 조명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해 보고 내가 바로 수정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는 것. 그 결과 우리가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분명하게 붙잡는 겁니다. 진리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나의 모든 추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의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연단시키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 시선으로,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야 저기 저렇게 추악한 게 많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시선을 달리 바꾸는 것.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 조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초대를 하셨는데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며 나를 조명해보고 세상을 조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귀한 초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내 시선,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해 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확 비춰주셨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조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일꾼을 세워갈 텐데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세워지게 하시고 일꾼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조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명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말씀으로 조명한 세계, 그리고 말씀으로 조명해진 나의 삶, 이것이 다 드러나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된 삶을 나머지 살아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덕을 쌓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된 그 힘을 가지고 또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내적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교훈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까 더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바르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의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온전한 삶,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한 손 한 손 또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서 바른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덕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세상을 조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